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지난주랑 같은 공간인 게 맞나 싶을 만큼 선선하네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더 집중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본문으로 타인의 시선, 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같은 본문으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였다고 했었죠.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들의 판단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시대의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 또는 소피스트 후원자 관계를 문화적 배경으로 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같이 생각해 봤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명예 자본을 쌓고 과시하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방식이었어요. 왜 사느냐 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죠. 가방을 들어도 뭐가 달려 있어야지 되고, 저희 예전에 어렸을 이제 20대 때 총신대를 이제 제 집에 있는 부모님 차를 타고 몰고 갔거든요. 엘란트라였었어요. 그래서 차를 문을 내리고 나서 문을 탁 닫는데 뭔가 내가 어깨가 약간 으쓱해지는 거예요. 엘란트라 갖고 뭘 그러나 그럴 수 있는데 신학생들은 뭐 티코나 뭐 마티즈 이런 걸 겨우 타고 다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차감 이런 거 있잖아요. 차에 내릴 때 느낌이 어떤가. 그게 이제 뭐 뿌듯하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거래요. 그런 걸 추구하고. 로마 문화 당시 사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명예를 이제 높이는 것을 과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을 자기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대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당시 사회와는 전혀 다른 명예나 영광에 대한 기준, 이해를 갖고 살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영광임을 알았다.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서로 교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에게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바울은 안 중요하대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중요하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는 사실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내 마음이 안 채워지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마음을 거울 보고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거 했다가 또 외롭잖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럼 또 사람들한테 또 갔다가
그리고는 마음에 안 채워. 이런 상황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나라고 하는 이 양자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격이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나의 입장 사이만을 오고 가면서 살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나와 너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둘이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던 간에 각 사람은 두 가지 시선 앞에 서게 돼요. 먼저 내 입장에서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타인의 시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타인도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두 가지 시선을 갖게 돼요. 자기를 보는 타인의 시선, 그다음에 자기를 보는 또 자기의 시선, 이렇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타인의 시선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강남 집사님이 저를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타인의 시선이죠. 근데 제가 보는 거지,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저를 보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 그냥 타인의 시선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나의 이해. 내가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건 있어요. 타인의 시선 대로 있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날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를 되게 그렇게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이런 시선까지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내가 너를 본다와 네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고요. 나를 보는 나 자신의 시선,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나의 이해가 서로 얽히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몇 가지 시선이 얽히는 거예요?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3개. 그러니까 6개가 얽히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 나름 상상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구성해낸 것을 통하여 때로는 자부심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함과 억울함 또는 분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죠. 그 뭐냐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내 시선 있잖아요. 나의 시선. 그 시선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타인과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반응, 말, 기대가 깊이 스며들어서 영향을 받는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보고 웃어주고 반가워해주고 안아주었던 부모님의 시선, 아이와 부모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잖아요. 부모님 얼마나 아이를 이쁘게 보겠어요? 그죠? 보고 반가워하고 예뻐하고 막 아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통하여 아이는 무슨 시선을 갖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예쁘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귀하구나 라고 하는 시선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그 시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 밖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시선이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보는지,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시선을 갖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막 보고 너무 예뻐하는 시선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부모도 똑같아요. 사실은 어쩌다가 네가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네 아빠냐,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나를 보는 차가운 시선, 비교나 평가의 시선, 그런 것 속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또 내 안에 품게도 되지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 갖는 그 누군가의 부정적인 시선을 당장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는 그런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 그런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내 안에는 쟤는 왜 저래? 너는 그래라?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시선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지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자기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내 안에서 깊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동의한 적이 없는 시선 앞에서도, 타인의 시선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게 되는데, 그것이 타인과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속에 이렇게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늦잠을 자서 늦게 갔어요. 아무도 나에게 왜 늦게 왔냐고 뭐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진짜 밤새도록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깜빡 잠들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늦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맨날 늦어, 왜 그래? 게을러. 뭐 이런 식의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설명하게 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늦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준비하게 됩니다. 늦게 가면서.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 나의 시선 안에는 다만 나의 시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시선, 친구나 선생님의 시선, 사회의 기준, 공동체의 기대, 그런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나의 판단, 나의 시선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시선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너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만 놓고 보아도 그 안에는 다만 나의 시선과 너의 시선만이, 이렇게 두 가지 시선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8가지의 시선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최소한 8가지 시선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시선, 너에 대한 너의 시선, 너에 대한 나의 시선, 그리고 나에 대한 너의 시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특별히 7번, 8번. 내 시선을 구성하는 내 안에 쌓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의 시선이 그냥 순전히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주고받은 여러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시선의 일정한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요. 내 시선에. 그래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뭐가 영향을 줘요? 내 시선이 그 사람의 시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처럼 보이는 단순해 보이는 관계도 실은 이렇게 8겹 아니 그 이상의 시선들이 서로 겹치면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상호 주관성이라고 불려요. 인터서브젝티버티. 그래서 여기도 서브젝트고 여기도 서브젝트인데 아무 영향을 안 받는 서브젝트가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체, 서브젝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 상호주관성이라는 말이 철학에서도 쓰이고 심리학에서도 쓰이고 사회학에도 쓰이는데 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맥락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자기 혼자서 자기의 시각을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랑 너랑 타인들 여러 사람들과 상호관계하면서 그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시각을 이렇게 빚어 만든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나도 영향을 주고 나도 영향을 받아서 내 입장을 형성하여 가지는 존재,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얽히고 설킨 여러 시선에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나의 시선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인 집사님이랑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대인 집사님을 만나면 항상 이 에너지 텐션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면, 목사님 왔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왓썹이 뭔지 못 알아들어서 왓서로 들었어요. 왔어? 목사님 왔어? 그래서 왔어? 그래서 이렇게 텐션이 넘쳐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시선이 다만 나만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시선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형성해 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 또한 타인에게, 타인도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말로 중요하냐면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시 바울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당신들과 이 세상의 판단은 나에게는 매우 작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3절에. 당신들의 판단은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다. 아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당신들의 판단은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뒤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들의 판단은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당신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뜻밖의 전개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냐.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내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라고 하여서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이렇게 상대화시켜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도 상대화시키냐면 자기에 대한 자기의 판단도 상대화시켜요. 그래서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4절에서 내가 스스로 자책할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 상호 주관적인 인간의 이해에 비추어 보면 나의 판단과 너의 판단은 서로 얽혀 있고 그리고 너의 판단과 나의 판단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나의 판단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른 판단이 하나가 더 있죠. 다른 시선이 있죠. 그게 주님이신 거죠.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서로의 시선 안에 갇힌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맴돌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서도 종종 쉽게 드러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다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가만히 있게 돼요? 당신 나 오해했어요.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은 틀려요. 잘못됐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 반응하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입증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변명해야만 하는 특정한 자리에 서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하여 나를 정당화하고 증명하고 입증했다고 합시다.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금방 바꿔요? 그렇지 않죠. 그럼 상대방은 또 반박하게 되죠. 그럼 그 반박에 대하여 나는 또 반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에는 종결점이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시선으로만 구성된 세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돌고 도는 순환을 멈추게 할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여기 방점이 어디 있어요? 강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건 내게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판단 따위는 나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오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와 너희 사이에서 엇갈리는 그 인간적인 그 모든 시선, 모든 판단의 평면 속에 전혀 다른 시각 하나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죠. 주님의 시선이죠. 엇갈리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전혀 다른 시선 하나를 그 평면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 중에서 무엇이 보다 정당한가를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지금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가 그가 서서 이야기하는 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기 이해를 구성하는 결정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이해를 해주는 그 시선은 다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당연히 할 수 없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말을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의 자기의 이해, 자기의 시선이, 자기의 입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사람의 바울의 시선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고 계속해서 새롭게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선일까요?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시선이죠. 바울을 보는 시선이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는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연약함을 보면서 그따위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너는 왜 이렇게 더러우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고, 그리고 너는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바로 이 시선일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이 자기 혼자서 자신만의 주관적 입장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시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라고 하는 이런 상호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의 시선을 형성해 가곤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그렇게 상호 형성의 그 관계망 속에 누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고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워가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방식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일단 만져줌, 엄마가 자기를 만져주는 거, 터치, 그 다음에 눈 마주보기, 그리고 이렇게
정서를 서로 교감하기. 그리고 이렇게 포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르치면 엄마 저거 봐. 뭘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저거 좀 보세요. 저한테는 여기 지금 바람에 나무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꺾어달라는 겁니까? 와 신기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으로 관심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바라보기 이런 걸 통하여서 아기가 자기를 형성해 가요. 엄마와의 양육을 통하여. 근데 그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마주쳐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마주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서를 교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야 이거 좀 봐 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바라보고 그게 뭔데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바라봐야 할 것과 안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 야 여기 좀 봐 거기에 뭐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형성해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의 시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거라고요? 칭찬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칭찬해 주실 것이 막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혹시 많이 듣고 사시나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이 날 칭찬해. 아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말을 나누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시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려 하거나 자기를 증명하려 하거나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앞서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어제 밤새 일하다가 늦었다는 답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했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리면 그렇게 미리 자기를 방어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럴 때 사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다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자전거 체인이 빠져가지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늦으면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면 되죠. 늦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왜 어젯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왜 그게 필요합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인의 손가락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선들 앞에 자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손가락질을 상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바울에겐 그런 방식의 자기 방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알아요. 정말로 내가 밤새서 그렇게 했다면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그걸 느낀다면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죠.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입증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계시는데 사랑의 시선으로 공률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에서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 하죠. 하지만 사람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 얼굴이 때로는 지치고 무표정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어둠에 감추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칭찬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칭찬을 예비하시는 분들. 그게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하여 가는 그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때려 죽을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세리장 삭개오는 끊임없는 타인의 시선들 앞에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이런 시선들 앞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맞지,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에는 노출되고 싶지 않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서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그게 주님의 얼굴이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이 사람의 판단과 자기의 판단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순환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들어 너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축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이죠. 타인의 시선과 자기 자신의 시선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하며 자기를 증명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침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시고 그분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서 그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